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7주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 아래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의 주제, 이 두 가지 주제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다거나 본질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묻는 것 자체가 우리 피조물로서는 가능치 않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2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3차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면과 선으로만 인식이 되고 점과 선과 면으로만 인식이 되지 그것이 입체적인 모형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서 저차원적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 위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도 내가 저기 있는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분의 어떤 집안을 알고 저분의 성품을 알고 이런 것보다 저 집사님이 나한테 뭘 해줬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 그런 사건과 행한 일들 위주로 이해하는 방식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본질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도 던지면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인간의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읽어나가면서 저는 비교적 좀 쉽게 접근을 했다가 쉬운 성경이 아님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요. 1장에서 제가 5주에 걸쳐서 1장 말씀 한 장을 가지고 전해드렸는데 이 2장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장이라 2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인가 봤을 때 이 2장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주는 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들이냐?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었고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허물과 죄를 극복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과 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길래 우리와 구분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므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미지하기 좋은 게 바다에 가서 조그만 모형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가 파도가 치면 앞으로 갔다가 파도가 쓸려 나가면 다시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형을 던지면 바다 육지로 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수영을 어릴 때 하면 튜브를 타고 물가에서 놀다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물 밑으로 나오지 않으면 점점 그 튜브가
깊은 바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소리를 치거나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종이 모형의 배를 띄우면 점점 깊은 바다로 가서 해류를 따라 동해에 띄운 배가 저기 미국 LA 쪽에 한국에 도달하기도 하죠. 이것이 시류를 따라 해류를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좋다 그러면 돈 주는 곳에 우우 몰려가고, 권력이 좋더라 그러면 권력을 주는 자리에 줄 서서 거기 서 있고, 명성이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은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옷 입어도 나는 다르게 옷 입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어가도 나는 다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풍조와 어긋나더라도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바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는 자들의 특징은 마귀의 종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좋아하지 않아요. 명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여 자신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낚아채는 일에, 후킹하는 일에, 낚시질하는 일에 마귀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마귀가 갖고 있는 관심에 우리도 함께 동제되어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에 나아가는 자들이 마귀에게 종된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 그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자를 경고하시는데, 이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낙이나 큰 짐승들이 거기에 깨어서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세로로 된 맷돌이 이렇게 돌아감으로써 돌리는 맷돌인데요, 이건 사람이 들 수도 없는 큰 무거운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메고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가 바로 이보다 더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에 대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명을 해하고 그의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 대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영혼을 낚시질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받을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종종 하는 말 중에 아유 그까이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면 되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은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이 있다면 더더욱 나는 지옥 가지 않을 자로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죠.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생명으로 나아가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오래 안 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라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없으셔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임원 3명하고 1명 돼서 4분만이 와서, 목회자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우리의 이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극복될 수 있는가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설교하는 건 좀 편하지만 목회자들을 두고 또 목회자 가정을 두고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됐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도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입간 예배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사실은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와서 그날 처음 봤죠. 목사님 참 위로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참 그렇구나, 설교 한편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이별의 감기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었습니까? 그렇게 큰 이별 앞에서도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면 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강에 임박하면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사망의 엄침한 계곡을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마중 나와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와 그 믿음이 없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장차받을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주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누구인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무할례 자들이다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 아니냐?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더냐?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아니더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바깥에 있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선택의 바깥에 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 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이고,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던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죠.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 밖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도 있고 성전 밖에도 있을 수는 없어요. 성전 밖에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지 않은 자요, 성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성전 밖에 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가 아니죠, 세상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저 세상은 어떤 곳이냐? 저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저 세상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는 곳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약한 짐승들은 생존을 위해 매일 도망가고, 강한 짐승들은 생존을 위해 그 약한 짐승을 잡으려고 매일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살아남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힘이 뭡니까? 그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그 힘이 물질이기도 하고, 그 힘이 명성이기도 하고, 그 힘이 또 때로는 가장 원초적인 이 폭력, 이 힘이기도 합니다.
이 원초적인 힘이 작용하는 곳이 학교인데요. 학교에는 학교 폭력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때리고 물건을 뺏고 또 강압적으로 복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참 원초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배우더니 저렇게 하는구나. 어른들에게 얼마나 배울 게 없으면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원래부터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이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모아서 윤리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런 동물적 본능을 제어하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학교지, 원래 아이들이 착한데 어른들 본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힘이 난무하는 것, 동물적 본능이 난무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지금도 물질을 얻기 위해 일평생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얻기 위해 지금도 남 밑에 고개를 숙이며 줄을 잘 서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원리가, 그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그것이 생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또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참된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까? 한번 아무나 길에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너 소망이 뭐니? 그럼 다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 로또 여기 복권 파는 데 가서 거기 나오는 사람 붙잡고 당신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이거 지금 샀는 거 1등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망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없는 삶을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은 이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그 중에 하나가 양파라고 생각합니다. 양파를 보면 양파에 노란 껍질이 쌓여져 있어요. 그 비쩍 말라버린 노란 껍질, 저 노란 껍질을 벗기면 아주 좋은 게 나오겠지 하고 노란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면 녹색의 껍질이 나오죠. 그럼 그 녹색의 껍질을 저걸 벗기면 더 부드러운 것이 나오겠지 하고 껍지면 정말 하얀 양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까면 더 좋은 것이 나오겠지 하고 또 까보면 또 다시 하얀 껍질이 나와요. 그래서 까다가 이제 마지막 정말 그거를 이게 전부인가 해서 이걸 까면 또 좋은 게 나올까 하고 까보면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파는 신기하게 모든 게 다 껍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꺼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 한 꺼풀만 까면 아주 좋은 게 나온단다. 요것만 까보자. 그래서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그 한 꺼풀을 벗겨봐요. 그럼 그 안에 또다시 한 꺼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온 시간을 꺼풀을 벗기다가 시간이 다 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한 번, 두 번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가 서두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모든 일이 헛되도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봤다라고 말합니다. 지식도 구해보고, 그리고 인간의 정욕대로도 살아보고, 세상에 귀하다는 것도 다 먹어보고 가져봤고, 내가 같이 못해본 것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해 아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헛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헛된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헛되다라고 말하면 목사님은 해보지도 못하고 무슨 헛되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고. 그러면 뭐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 다 해봤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안 해고 하면 안 했다고 그러고, 하고 말하면 해봤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건 뭐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는 곳이죠.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참된 소망이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냐? 허무와 절망뿐이라는 것. 그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곳에 속해져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허물 많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가 나타나셨느냐?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물 많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핵심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모르시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반드시 찾아보고 사건을 숙지하고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첫 태어난 모든 첫 새끼들과 첫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지 않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다 바르고 고기는 먹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도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죽음의 사자들이 왔어요. 애굽 땅에 왔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이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보니까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뛰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명을 살려줍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항도 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게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오직 한 조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발려져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새어나가서 만약 애굽 왕 바로가 알았다면,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이 다 알았다면 그들의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 비밀을 전해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걸 이방인인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원래 세상 가운데 있던, 죄에 속해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도 발라서 구원을 얻었으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또다시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약속된 백성과 약속받지 못한 백성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로 그 죄를,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 광야에서 들려진 노뱀 사건입니다. 이 노뱀 사건도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이 광야에서 달려진 노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장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나오게 하시고 그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는 자마다 낫는데요. 여기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보는 자 중에 악한 자는 낫지 않고 착한 자만 낫는다 그것도 아니고 오직 단서는 보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낫는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라보는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더 많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툭하면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남에게 험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 불뱀만, 노뱀만 바라보면 낫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의 비달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위에 흘리신 보혈, 그 붉은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에서 죽을 자에서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 외인이란 말은 바깥에 있는 자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성전 바깥에 있는 자나, 너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나, 약속 바깥에 있는 자나, 구원 바깥에 있는 자나, 천국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어떤 권한에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권속이라는 말 좀 더 부드럽게 우리 표현으로 쓰면 식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식구. 1부 예배 때는 질문을 드리니까 잘 못 맞히시던데 제가 2부 때 한번 여쭤보죠.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신탁 집사님, 식구가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네, 식구. 밥을 아시는 분이 저렇게 가만히 계시네요. 제가 지금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밥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밥 먹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보다 밥이 더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밥을 먹으러 오십시오 해서 밥을 먹는다는 게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시면 등록하십시오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등록하면 그때부터 뭔가를 교회를 위해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밥을 드시러 오십시오 해서 밥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가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등록하는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소속감이 강해지느냐. 밥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전도를 해서 오셔서 밥을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기 마을 식구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나기 마을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식구입니다. 이제 맞습니까? 네, 우리 함께 밥을 먹으니까 식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식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식구들은 빨래도 같이 하고 돈도 같이 벌어오죠. 제가 돈 벌어서 식구들한테 돈도 나눠주고, 또 제 아내가 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애들이 설거지도 하고. 왜? 우리 식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 돈을 갖다 줬어요. 자, 그럼 한번 옆집 아저씨랑 우리 엄마랑 무슨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옆집 아줌마가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주고 막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랑 옆집 아줌마랑 무슨 관계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식구도 아닌 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식구라는 것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가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 식구니까 함께 아버지의 뜻을 고민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 애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나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큰애가 어릴 때 늘 하는 걱정이, 아빠, 우리 교회는 이제 다들 연세가 많으신데 돌아가시면 아빠는 목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늘 걱정해서,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또 우리 전도에서 또 더 젊은 분들 오시고. 그러니까 얘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실까 봐. 돌아가시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네, 오래오래.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그런 건지, 아빠니까. 아빠가 하는 일이 저렇게 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왜? 한 식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온통 세상 일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하나님의 권속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성전을 함께 이루는 요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둥이 되고요. 여기 기둥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여기 기둥이 3개가 보이네요. 이 기둥이 세막대 3개, 여기도 3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각각 받는 하중이 있어요. 이 하나의 기둥이 넘어지면 건물이 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사이에 판넬을 붙였습니다. 이 판넬들이 바람을 막고 있어요. 이 판넬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저기에 물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올 겁니다. 창이 조그만 창들이 있습니다. 이 창들이 만약에 없어지면 깜깜해서 밖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물을 이루는 중요한 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와 대비되는 모습이 하나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지붕이 날아가고 바람이 세더라도 내 집이 튼튼하고 내 삶은 평안하다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들어온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무겁게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원래 신분과 지금의 신분을 명확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할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